진리를 알지니 이런 제목으로 성찬 사경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을 쫓아 진지하게 지속적으로 그 진리가 명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내 제자로 일컬음을 받게 된다. 제자도의 그 첫 번째 조건을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구원으로 부르신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시고 여전히 연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일지라도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견인을 반드시 그들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과 그것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더 깊이 체득되고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친밀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언제나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의 삶의 표지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이어 자신에게 나온 자들을 향해서 또다시 이렇게 말씀을 이어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 진리를 알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진리를 배워가고 깨달아가기 위해 노력하게 될 때 마침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는 그 때가 올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신앙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자다가 음성을 듣고 기도하다 음성을 듣고 무슨 꿈을 꾸고 어떤 직통 계시를 받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신유를 행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복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과 그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깊이 아는 것으로 비로소 인간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해 나아가는 긴 여정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이렇게 피상적으로 아는,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라고 할 때 리모컨이 있단 말입니다. 그냥 아는 것은 이 겉 모양을 보고 리모컨이다라고 아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알다라는 것은 이걸 다 분해해가지고 이것이 어떤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어떤 기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지 그 내부까지 그 모든 실체를 아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 들여다보고 안팎으로 그 존재 자체를 경험하게 되는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아는 것이거든요. 그냥 어디 쓰여지는 것을 이렇게 읽고 그게 무슨 뜻이다, 뭘 의미한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지식의 그 의미를 나의 지정의가 완전히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버리는 이런 차원의 아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알 때 이름 석자 알고 그가 누구다라는 정도로 아는 게 아니라 부부가 서로에 대해 모든 걸 아는 것처럼 경험적으로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성경 그것을 안다고 얘기하거든요. 진리를 그렇게 아는 것, 그것을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가게 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인간의 실존,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 아주 근원적인 것들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진리의 그 본체이신 하나님을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구속하신 은혜와 그 사랑을 아는 것, 그것이 제자도의 궁극의 목적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냥 나를 쫓아오는 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다가 아니라 뭘 책을 펴서 읽고 그런 것이로구나라고 이해하는 정도가 다가 아니라 그 속을 들여다 보게 되고 그 속을 경험하게 되는, 진리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 제자도의 궁극의 목적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료는 그 진리니까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그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곧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의 실체를,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알맹이를, 그 속을 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진리는 누구나가, 그런 마음만 있다고 해서 누구나가 자의적으로 그것을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학교에서 무슨 커리큘럼, 교과 과정을 차례로 이렇게 이수하듯이 학년이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초중 고 대, 그런 과정을 차례로 이수하듯이 어떤 코스를 답습하게만 하면 저절로 도달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 진리를 어떻게 알 것이냐라는 문제를 신자가 깊이 상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입은 성도가 어떤 과정과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냐,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계적인 지식의 습득만으로 진리를 알 수 있다고 여기는 이런 이제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식주의에 치우쳐서 부지런히 지식을 탐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신앙의 수위나 그 자기의 믿음의 분량이나 자기의 어떤 그 주제도 알지 못하고 계속 지식에만 빠져들고 활자화된 그 지식의 추구에만 열을 올리게 되는 이제 이런 신앙의 한 형태가 존재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과 그 방법이 있어서 잘못된 경우입니다. 진리를 알아가고 발전해 나가는 주체가 내 자신이 될 경우에 일어나게 되는 폐단이에요. 진리를 알아가는 주체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주도해서 나를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내가 그 진리를 습득하고자 하는 그 주체가, 그 의지의 주체가 내가 될 때 열심히 눈에 불 켜고 지식을 추구하면서 지식을 찾을 때 일어나게 되는 이런 신앙의 그릇된 폐단이란 말입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유아에게 맞는 이유식을 하고 조금 자란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 맞는 영양식을 하고 후에 청소년기를 거쳐서 청년기, 장년기에 접어들면 이제는 무엇이든 단단하고 질긴 것도 딱딱한 것도 능히 먹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도 그렇게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과 단계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겸손함으로 내가 알아서 찾아먹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목회자를 통해서 목양을 받으면서 그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자라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에 필요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상태와 내 영적인 상황, 성경에 대한 지식의 수준에 비례해서 단계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통해서 목양을 받으면서 진리를 습득해 나아가는 것, 그것을 체화시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젖을 먹이는 모체로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단단한 음식을 벌써 먹을 수 있는 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젖을 먹고 있는 신앙도 반드시 책망을 받아야 될 신앙이지만 아직은 젖을 먹거나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단단한 음식을 스스로 고집스럽게 찾아 먹으려고 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도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진리를 알아가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가는 일은 성령께서 성도 안에서 주도하시는 일이고 그 일이 긴 시간 동안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서 일어나고 진행되어 나아가는 곳이 교회와 성도의 가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알아가는 일을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주도하면서 성도의 영혼을 목양하는 일을 맡기신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사.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그 음식을 잘 소화시켜서 먹을 수 있을 만큼 발육하고 성장해야 그 아이의 엄마는 그 음식을 아이에게 주는 법입니다. 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금지옥엽, 내 자식이니까. 그 아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관찰하고 그 아이의 특성을 잘 아는 엄마가 그 아이에게 맞는 것을 그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주는 법이죠. 음식이 아무리 맛있다거나 값비싼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엄마가 판단할 때 아직 어린 아이가 이것을 잘 소화해서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소화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음식을 줄까요? 주지 않을까요? 주지 않습니다. 왜? 그걸 먹으면 탈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직은 그런 단단한 음식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가는 일은 참으로 목회자와 그래서 성도의 부단한 노력과 지성의 연마와 간절한 기도와 기다림과 숱한 회의와 의심을 넘어서 계속 가르치고 배움을 통해서 한 영혼 가운데 이루어지는 실로 긴 시간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일이란 말이죠. 목양적 구조 안에서. 그래서 목사는 성도님들의 영혼을 꼼꼼히 살피면서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경험해 나아가는 모습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주도 면밀하게 말씀과 교리를 차근차근 가르치면서 이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결국 진리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진리를 대면함으로 인해서 맛보는 감격과 잊을 길이 없는 감동을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성도의 영혼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해산의 수고와 같은 일이란 말이죠. 아이를 낳는 그런 고통과 인내가 수반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 자신이 알고 있는 어줍지 않은 지식과 훈수로 몇 마디 충고로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불가한 일입니다. 진리를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누구의 도움을 받으며 어떻게 그 일들이 진행되어져야 하는지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가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일례로 성도 여러분께서 주석을 보시는 것이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이유에서 그것은 나중으로 미루거나 성도가 주석을 읽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주석을 읽을 수 있을 만큼의 신앙의 수준과 진리에 대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그런 이해가 깊지 않고 그렇게 주석을 통해서 먼저 성경을 접하게 될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우려스러운 일들을 목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리가 분명 우리의 신앙의 뼈대가 되는 중요한 지식이 되지만 그 교리를 배우는 일도 신앙의 수위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교리를 배우고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두어서 그것을 숙성시켜서 이해를 쌓아 나아가야 할지를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배워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진리를 한 영혼에 담아내는 일이, 그 진리를 알아가는 일이 이토록 중요한 일이고 굉장히 이 일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목사의 목양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가지 않고, 이 시대에는 이제 교회를 벗어나서 목양의 구조를 벗어나서 다른 지식을 추구하는 수단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일들이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진리를 습득하는, 성경이 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스스로 알아서 진리를, 신앙의 지식들을 섭취하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 첨예한 주제들을, 여전히 그 정확한 해답을 규명할 수 없는 문제들을, 그 정도의 깊은 지식을 굳이 성도 여러분들이 아셔서 어떤 유익이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성경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깊고 심오하고, 어떤 주제는 오히려 믿음을 올바로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혼란과 의심을 갖게 할 민감한 그런 신앙의 주제들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지식들을 무차별적으로 누군가로부터 얻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수집하게 될 때, 자, 이러한 무분별한 지식의 취득은 과연 신앙의 독이 될까요? 약이 될까요? 자격 없는 자들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곳저곳에 퍼날라서 인터넷에 유포하고, 지극히 일부의 주장일 뿐인 극단적인 어떤 신학적 견해들을 마치 절대적 가치를 가진 양 왜곡시켜서 지극히 편협한 신앙의 선입견을 갖게 만드는 이런 위험성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에게 진리를 배우지 않고, 목회자에 대한 영적 신뢰도가 무너지고, 이제는 비대면이 거의 정상화되고 보편화되고 있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목사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진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출처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분별 없이 신앙의 지식을 마구마구 섭취하는 위험한 신앙의 방식들을 취한단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결국 신앙은 혼란에 빠지게 되고, 불필요한 진리에 대한 의심과 불신과 회의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신앙의 성장에 더 몰두하기보다는 이제 그 지식으로 인해서 함부로 가족들과 지인들의 신앙을 판단하고, 나아가서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를 판단하는 심히 오만한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심각한 부작용들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관한 지식은, 성도 여러분, 신앙의 인격이 성령에 의해서 올바로 형성되지 않은 자들의 손에 들리게 되면 흉기가 되는 거예요. 흉기가. 타인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고 스스로 교만한 자리에 앉게 만드는 치명적인 유혹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담을 성숙한 신앙의 그릇이 오랜 시간 동안 연단되고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겸손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지식만을 추구해서 습득하게 될 때 반드시 그는 영혼들과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타인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분쟁을 일삼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파괴하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알아가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성경의 진리와 교리적 지식이 주는 양날의 검과 같은 이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가는 일은 주께서 그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향해 마음을 여는 자들에게 반드시 요구하신 바였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조차도 성령의 뜻에 따라서 교회와 목회자를 통해서 올바른 성경과 교리를 수단으로 권위와 질서 속에서 성실하고 겸손함으로 그 모든 과정을 밟아 나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누구나가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에 대해서 충고하고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영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이런 일들은 결단코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 도와는 거리가 먼 어리석고 왜곡된 신앙의 어떤 모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렇게 배우는 것도 그렇게 알아가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수준을 감안해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에게 전수하신 진리는 후에 성령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그들의 신비에 새겨지게 되리라는 것을 아셨기에 공생애 동안 그들을 부지런히 가르치셨습니다. 진리는 신앙에 필요한 지식은 결국 하루아침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모범 해답처럼 혹은 쪽집게 과일처럼 어떤 사이트나 블로그에 들어가서 열심히 진리를 수집한다고 해서 믿음이 콩나물 자라듯이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목사가 경험한 많은 교만한 성도들의 대부분은 지식이 없는 분들이 아니셨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교리와 신학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이 목사와 교회의 권위에 불복하고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여러 문제들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결코 오랜 시간 동안 한 목사에게 정상적인 목양을 받은 적이 없고 늘 스스로 진리를 습득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깊이 진리를 연구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2차 자료, 3차 자료 등을 토대로 지식의 파편만을 수집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식을 추구하는 자들 가운데 온전한 신앙과 온전한 신학의 인격을 가진 자들을 제가 많이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하나같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적인 누구의 말도 귀담아 듣지 않는 확증 편향적인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러한 경로를 통해서 지식을 추구한 성도들도 매우 심각한 신앙의 왜곡으로 결국은 신앙을 포기하거나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들을 적지 않게 경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아는 일은 성령이 각 영혼 가운데 주도하시는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진리를 바르게 전하고 가르쳐주고 신앙의 단계에 맞게 진리를 하나하나 열어 보여주고 인도해주는 목회자를 만나는 일이고 그 일들을 성실하게 이루어 나아가는 교회를 다니는 일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진리에 대해서 신앙의 도에 대해서 그 기초조차도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는 교회를 다니셨다면 그런 교회를 떠나셔야 됩니다. 성경을 설교하는 올바른 설교가 아니라 은사주의적이거나 기복주의적이거나 혹은 도덕적이거나 혹은 감성을 자극하거나 형통과 번역만을 설교하는 그런 설교자라면 그런 설교가 전해지는 교회를 여러분은 떠나셔야 합니다. 영혼을 보듬어 바른 진리를 전하고 오랜 인내를 가지고 가르치면서 간절히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때로는 가슴에 품어 젖을 먹이듯이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진리를 떠먹이고 때로는 어미 꾸짖고 책망하면서 쓰디 쓴 약도 받아 먹도록 강권하는 그 목양적 수고와 돌봄 속에서 진리를 터득해 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진리를 알아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성도가 진리를 사랑하며 언제나 교회와 목사를 통해서 배우고 교회와 성도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경의 진리와 교리를 바로 가르치는 일에 지대한 노력을 하고 모든 것을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교회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진리를 알지니 라는 이 말씀은 그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오직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지식적으로 아는 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 지식으로 끊임없이 타인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에 진리의 검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타인을 공격하고 난도질하고 도발하는데 그 진리를 사용합니다. 언제나 논쟁과 비인격적인 용어들이 오가고 참으로 신자의 모든 품격과 품위를 떨어뜨리는 언행들을 일삼는 이런 경우들을 봅니다. 왜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만을 돌아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왜? 진리를 조금 알면 왜 그렇게 모두 호전적이 되고 언제나 다른 지체들과 교회를 비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참으로 기이한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진리를 알아가는 신자의 모습일 수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진리를 알아갈 때, 그렇게 성경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교회와 목사를 통해서 잘 배우고 습득하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누리게 되는 위대한 은총이 무엇이냐?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유케 하리라. 번역된 부분의 정확한 해석은 그것이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를 알아가는, 진리를 알게 되는 그 모든 과정, 그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비로소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심으로써 우리를 그 율법의 속박과 정죄 아래서 해방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원한 죄의 형벌과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버리신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유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정죄와 죄책 아래서 자유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율법의 그 명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정죄함이 더 이상 이제 영원히 없어진 것과 율법의 모든 속박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우리의 능력이나 의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이루신 그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율법의 정죄 아래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마땅한 도리이나, 죄 아래서 전적인 무능과 무지와 부패 아래로 추락한 인간들에게는 결코 그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지켜 행할 수 없는, 절대로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과제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선명한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되, 율법을 지켜서 자기의 의를 삼거나 그것으로 형제를 판단하거나 타인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누구도 그럴 자격이나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율법의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고, 자,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순 속에서 이 이율배반적인 왜곡된 신앙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을 교회 안에서 본다는 것이죠. 신앙에서 어떤 특정한 계명과 율례와 규범들만을 병적으로 집착하면서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반율법주의나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그 도를 즐거이 지켜 행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이고 의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율법주의에 매여서 특정한 법은 지키고 그 나머지의 신앙의 모습은 게으름과 무지와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면 이것은 코미디와 같은 일이라는 거죠. 주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 경외와 그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비롯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의무로 규정되어 버리면, 교회 안 나가면 목사님이 뭐라 그러겠지, 교회 안 나가면 누나가, 형이, 뭐 교회 지체들이 아무개가 왜 교회 안 나왔냐고 또 나한테, 율법적인 의무로 규정되어 버리면 주일에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그 행위에만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나 오늘 교회 갔어. 예배 시간에 자리에 있었어. 그러니까 그것으로 마치 신앙의 모든 도리를 다한 것으로 여기도록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늘 지각을 하죠. 늘 지각을 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법이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잡념으로 일관하고 혹은 어떤 이유든지 주일의 모든 예배, 오전, 오후 예배, 모든 성도의 모임을 온전히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예를 들어 주일에 매식을 하지 않는 것만을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로 그 사람이 그렇게 여긴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에 매이는 신앙이 아니고 무엇이냐 하는 거죠. 신앙이 어떤 것은 고집스럽게 지키고 어떤 것은 간과해도 괜찮다고,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이 모순을, 이 전적 무능과 그 의지의 박약의 문제를 인간이 어떻게 완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에 율법적으로 묶이고 매이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그가 여전히 율법과 은혜의 문제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전히 율법 아래서 그것에 매이고 묶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을 집착하는 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해서 베드로의 그 일관성 없는 행동을 바울이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방인들이 세운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과 식사를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형제들과 수고하는 베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던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야고보가 안디옥 교회로 보낸 몇몇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이 식사하고 있는 곳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다가 얼른 그 자리를 피하게 됐던 거죠. 아마도 베드로는 순간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의식한 나머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식사를 하는 것을 그만 구약의 율법을 의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얼른 이방인과 앉아서 먹던 그 식판을 들고 다른 테이블로 옮기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자리를 피하니까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베드로하고 동일하게 외식을 저지르더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님이 갑자기 이방인 크리스천들과 식사를 하다가 테이블을 옮겨? 야, 우리도 얼른 식판 들고 옮기자. 따라 하더라는 거죠.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보고. 그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행동이 다른 신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율법적인 행동으로 위선적인 행위를 한 것일까요? 그러 하여금 분명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형제들을 왜 다시 한순간 율법에 매이게 한 것일까요?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아직 온전히 은혜의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체득하지 못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즉시 베드로의 행동을 그래서 책망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순간 다시 구약의 율법주의로 회귀한 듯한 행동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까지 혼란에 빠뜨리는 중대한 실수를 범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간구하지 않고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위선은 책망받아 마땅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뛰어넘어야 했던 과제는 바로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구습에 매여 있는 모습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은혜로 인한 진정한 자유의 의미가 온전히 뿌리 내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초대교회에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러한 문제가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의 신앙 속에서도 이해의 차이에 따라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치우치는 신앙의 위험성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고 지킬수록 자칫 교만해지고 지체들을 판단하게 되고 타인을 정죄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언제나 경직되어 있고 모든 판단의 근거가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여기에만 온통 민감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의 준수를 중시하는 자들의 모순은 정작 자기 자신의 삶의 어떤 모습이나 어떤 삶의 그 중심은 율법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의가 전혀 그의 삶에서 올바로 구현되거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반대로 반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율법 폐기론에 붙들려 있는 신앙의 위험성은 자기의 모든 방종을 거꾸로 자유로 여기면서 그것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진리를 올바로 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모든 삶의 대가를 치열하게 지불하는 일에 있어서는 항상 인색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한 어떤 대가를 세상에서 지불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항상 뒷걸음을 친단 말이에요. 적당히 빠져나가고. 그러면 그의 자유는 자유가 아닌 방종이고 무지이고 자기 기만이고 합리화가 될 뿐인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신앙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참된 신자는 방종을 결코 즐기거나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자유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그 뜻을 거스르지 않는 그 선 안에서 주신 은혜 아래서의 자유를 누릴 줄 아는 신앙과 삶을 지켜나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경건에 이르기를 진력하는 것이 그게 외식입니까? 그런 것을 외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숙한 믿음으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는 것인지를 판단해서 어떤 것을 굳게 뜻을 세워 지키는 것을 그걸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그걸 누가 잘못된 믿음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것으로 신앙이 본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따르게 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교회의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아름다운 믿음이겠습니까? 신앙도 올바른 믿음과 확신도 없이 참된 신앙의 성숙한 인격에서 비롯된 것도 아닌 그저 단순한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어떤 부분적인 지식과 행위만을 고집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지체들을 상대로 교회를 상대로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혹은 누군가를 의식해서 그랬던 신념에 대한 다른 동기로 무엇이든 지키고 지키지 않고의 문제를 고집하고 주장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진정으로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 아래서의 자유한 신앙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에 맞춰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지키고 지키지 않고의 문제가 결코
타인에 대한 어떤 판단의 근거가 되거나 비난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어떤 신앙의 지식이든 행위든 그것이 다른 사람까지 넘어지게 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무지와 연약이 다른 지체에게까지 영향을 주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판단이 아닌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신앙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누가 누구를 종속하고 지배합니까? 신앙은 강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칼빈이 그것을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오직 진리를 깨달아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양심의 자유함을 통해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더 깊이 깨닫고 이해하면 더 많은 것을 그래서 오히려 이해하고 포용하고 수용하는 모습으로 그의 인격이 나타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언제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미친 그 결과에 대해서 한없이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사랑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애인을 기다리기 위해서 1시간을 먼저 나가서 설레임을 안고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낭만적인 일입니다. 요즘엔 그런 낭만이 없죠. 예? 1분만 늦어도 전화해서 어디야 왜 안 와 이러니까. 옛날에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절에는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거예요. 내 님이 오실 때까지. 그런데 그게 왜 누가 그렇게 시켰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그 사람보다 더 커. 그러니까 1시간 먼저 나가서 1시간을 먼저 나갔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 누가 시킨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자신보다 내가 일찍 와서 기다려주기를 요구를 해. 이제 요구를. 너 앞으로 무조건 1시간 일찍 나와서 날 기다리고 있어야 돼. 알았어? 그게 사랑의 증거야. 만약에 이렇게 규정을 해서 언제나 일찍 나와서 당연히 자기를 기다리는 것을 강요를 한다면, 그래서 1시간 일찍 나가서 기다리는 게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계속 1시간 일찍 약속 장소에 나가서 기다림을 반복해야 한다면 단언하건대 그 관계는 깨어지기 마련이겠죠. 깨어지기 마련. 사랑이 어떻게 자발적 매임이지 속박과 구속이 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은 죄책과 율법의 매임과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그 사랑과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할 때 우리는 기꺼이 그리고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그것을 증거하게 됨을 우리가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도 그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의도 가슴에 깊이 새겨지지 않은 가운데 그저 율법적인 삶으로 타인과 자신을 구속하는 일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를 맛보는 신앙의 삶과는 무관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유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깊이 스며들수록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하신 자유를 통해서 더 죄책과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유하다가 그게 방종으로 가버리면 그 은혜는 가짜 은혜고 그 깨달음은 거짓된 잘못된 깨달음이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물붓듯이 부시는 사랑 때문에 참된 신앙을 가진 신자는 어떻게 반응하게 되느냐. 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와 결의로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건 율법주의가 아니잖아요.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의미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깊이 부어질수록 우리는 도무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 앞에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선명한 죄의식을 가지고 죄와 더불어 치열하게 싸우고 죄를 혐오하고 그래서 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1시간 일찍 나와서 기다려야지. 그리고 그녀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사가지고 나에게 오자마자 손에다 쥐어줘야지. 뭔가를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좋아할까? 감동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더 노력하는 게 그게 자기에게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뭔가를 끊임없이 하게 만들잖아요. 응? 그거란 말이죠. 그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그 사랑을 풍성하게 받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율법에 절대 매이지 않으나 기꺼이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자유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저 행위의 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경직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를 율법 아래서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이 먼저 평온함을 맛볼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을 가장 먼저 소망하셔야 합니다. 주의 기뻐하시는 말을 지켜 행할 힘은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당위가 아니라 잊을 길이 없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입니다. 그 은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오늘도 내 가슴 속에 그것이 사무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란 말입니다. 주를 깊이 알아가며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넘어지는 존재이나 우리는 결코 죄의 법 아래로 들어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벗어날 수 없는 율법의 정죄 아래서 여전히 괴로워하고 숨 죽이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일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연약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풍성하게 우리에게 전해서 그것을 알아가도록 깨닫도록 경험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신단 말입니다. 그는 그냥 메마른 지식이 아니라고요. 나를 녹이고 나를 깨뜨리고 나의 모든 무장을 해제시키는 그런 능력이라고요. 그 은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경외로 다시 표현되게 되어 있고 그렇게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 원동력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 아래서의 참된 자유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칼빈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자유의 정도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세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자유함의 정도가 다르다. 성찬식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에게 보여지고 만져지는 복음으로 주께서는 영적으로 신비하게 임재하심을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경외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지체들을 사랑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도무지 자유함이 없다면 먼저 우리 영혼의 참된 자유함을 그 기쁨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순수한 열렬한 사랑을 주께서 우리 안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성전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그 은혜가
임하기를 오늘도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야 될 준비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